너무나 익숙한 아브라함이었던 그가 아브라함으로 지칭되어질 때까지, 바뀐 이름으로 살아내기 전까지 그는 참 어려운 시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네 가지 방법의 본보기입니다.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했던 이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네 가지의 커다란 시험을 거치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비록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시험 때 시험 준비하는 게 진짜 현명하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늘 후회했습니다. 좀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은요, 시험을 잘 치르는 최고의 도움의 방법입니다. 제가 잘 쳤던 시험들은 선생님들이 예제 문제를 내준 시험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는 너무 좋은 시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오픈 테스트. 제일 미웠던 분은 오랄 테스트. 히브리어 원어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1장부터 3장은요 진짜 큰 범위거든요. 동사 하나가요 구별 못할, 점 하나 잘못 찍는 것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게요 한 문장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교수님이 펼칩니다. 이상영 3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해석하고 분해해봐, 이러면 끝납니다. 못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다 못하니까 달달달 외워서 한 두세 개 문장을 했는데 이게 아달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횡재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헬라어와 히브리어는요 A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요게 걸렸거든.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헬라 성경책을 읽기는 쉬워요. 그러나 한 단어 동사 분해를 하라 그러면요 동사 하나가 180개로 바뀌거든요. 그보다 훨씬 많이 바뀌는 동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나와 있으면 그걸 분해해 갖고 시제까지 분석하고 문법을 대입하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픈북이 너무 좋았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요 시험 대신 리포트로 대신하라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천박하게 구석에서 시험 문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를 얘기하지 않아 주시는 분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도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시험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시험 친대이 해놓고 언제 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짝 퀴즈의 달인이십니다. 여기 있는 몇 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 중인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그럼 나는 맞습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야고보서 2장 19절을 갖다 드립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 누군가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란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성도라는 것은 단지 지적 동의 이상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이상이에요. 여러분, 조지 갤럽이라는 미국 통계의 그 공동체에서요, 조사를 해봤답니다. 96%가 나는 신자입니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신자인 것이 각각이 대답한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저는 불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참 많으시죠? 뭐 안 해보니까 모르시잖아. 저는 불교입니다. 근데 모르세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만약 내가 믿는 것에 내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참 신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참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브라함이 거쳤던 4가지 시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압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해놓고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인생으로 그려가는가를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를 요구하여서 모든 짐을 꾸리고 이사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옮겨가야 할 곳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옮겨라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로 갈까?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알려주겠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거기에 언제쯤 도착할지 어떻게 알죠? 내가 알려줄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결정했고 이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하도록 모든 짐을 꾸리고 이사하도록 요구하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요구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고요. 여러분, 그가 떠나와야 할 도시의 이름이 뭐죠? 우루입니다. 우루. 어느 모 대통령이 그 발음이 안 돼갖고 우루과이 라운드 그 발음이 안 돼갖고 우루 하다 멈췄다는 그 우루. 그것이 어떤 곳이었어요? 적어도 조금만 이익에 눈이 밝은 사람이나 떠나올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오는 일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만사형통이었습니다. 양도 가축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적어도 50여 명이 넘는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과 가족, 친척, 양들, 가축들과 함께 이사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 갈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가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즉시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 없이 즉시 떠났다. 그래서 성도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온전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첫 번째 자격은 장소도 아는 바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제목은 어디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언제 은퇴해야 할까요? 직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느 학교에 가야 할까요? 이 어디에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움직여. 그러면 내가 인도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짐을 끌고 이사하도록 요구하시는데요. 이때 경험한 두 번째 시험, 약속이 지체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그게 뭘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성도의 단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 위에, 그 약속의 기대 위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약속 위에 근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만약 네가 이사하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었습니다. 3대가 지날 때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살았던 주거 환경이 어떻다고요? 천막에서 살았답니다. 임시 변통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년 이상을 말이죠. 정착하지 못했고 계속 이사했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린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무려 3대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기간 아니었던가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 언제예요? 매 기도 시간마다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내 스스로 확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어디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언제 응답하실래요? 언제 내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만약 시험들이 시간에 제한이 있다거나 결국 끝날 것이라면 저나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들은, 답이 보이지 않는 시험들은 다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결혼 문제는 더 나아지지 않아요. 직업 환경이 더 나아지질 않아요. 경제 문제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나아지질 않아요. 우리 눈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적인 시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중에 이 두 번째 시험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타오르는 의문,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나아지겠습니까? 언제 나는 그 직업을 얻게 될까요? 나는 언제 승진할까요? 몇 번이고 계속 내 삶에서 언제냐는 질문, 나는 언제 건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노아를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의 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 1, 갈 곳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 2,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언제인지 모르면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를 참게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삶에 있어 세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 이스라엘의 나라, 큰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99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99세면 꽤 나이 드신 거 맞지요? 성경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9절에 15절에 하나님은 두 사자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가 있지요? 있지요? 불가능한 상황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참다운 성도인지를 보기 위한 세 번째 시험, 주님 어떻게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달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나는 어떻게 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이 모든 압력을 다룰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세상에서 내 남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변해버린 내 아내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망가져버린 내 아이를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삶에서 어떻게 문제,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방법은 모르지만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 줄은 압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궁극적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궁극적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참 성도인지를 알아보는 궁극적 시험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왜라고 하는 질문.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항상 우리는 왜를 묻습니다. 이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이 결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기적의 아이인 이삭이 성장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네 아들을 제물로 나에게 바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사일에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맞죠?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뇨,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9절에 말하기를, 19절입니다. 19절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정확한 해석은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되풀이하고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요구든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졌던, 갖게 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100세의 기적의 아들을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키실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삶의 기본 원리로 삼았던 내용들입니다. 부활까지 기대했잖아요. 그를 확신했잖아요.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라면 이유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삶에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 모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혹은 왜, 혹은 언제, 혹은 어디에 라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마다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왜, 언제, 어디에란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아닌가요? 이 시험은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우리들이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라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 시험 중에 어떤 것도 설명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요. 자, 우리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버려질 수 없는 품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어떻게, 어디에, 언제라는 질문은요, 선함의 결과를 반드시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설명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시험을 치를 때 그것에 대한 바른 대답은 정답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A 평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A 평점을 맞는 비결은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여러분은 그 대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험하실 때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날 신뢰하니? 너 나를 믿고 있니? 너는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니? 너는 비록 삶에서 모든 언제와 어디서와 어떻게와 왜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이 질문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바로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유를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도로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세요. 그 증명하는 방법은 어디로 갈지 모를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다. 언제인지는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도 기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미 꾸짖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일하고 계심을, 사역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해. 만약 믿음이 고침받기 위해 충분하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기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롯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